우리는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를 조금 알고 있죠, 그죠? 두로 왕 히람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물론 이제 팔았겠지만 다 건축해 주어서 이제 건축을 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계가 오늘 원만하지 아니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 이야기 속에 무엇을 담아 주셨을까? 어떤 성경책은 그래서 그 타이틀에다가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라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 그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다 마쳤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왕궁을 다 완성됐을 때에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축복과 심판의 꿈을 계시해 주셨다 그랬어요. 솔로몬 즉위 24년이라 그랬죠. 6장에서 볼 때는 이제 솔로몬 왕이 24년째 되던 무렵 안으로는 성전과 그 궁전을 비롯한 주요 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다 수행하였고요. 밖으로는 외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기 쉽다. 예, 그죠? 왜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교만한 정도만 아니고요. 교만하게 되면 사람이 그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라라고 계시를 했던 거죠. 생명의 법도 진리를 따라 살면 왕위가 지속될 것이라. 그러나 흘려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하고 섬기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 다시 말하면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은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그죠?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제가 금방 24년이라고 그랬는데 왜 20년이라고 그랬을까요? 성전 건축하는데 7년,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요것만 보면 20년이죠. 그런데 그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시작할 때까지가 왕이 돼서 거기까지가 4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한 지는 24년. 참 빠르죠, 세월이. 그죠? 솔로몬이 왕 됐다 그랬는데 준비하면서 4년이 지나고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지나가고 왕궁 건축하는데 14년이 지나가고 그래서 13년이 지나가고 그래서 24년이 휙 지나갔어요. 세월은 참 빠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태산 아파트 앞에 바로 지킨 김신옥 집사님 모친이 전라도 광주에서 소천을 했어요. 위로차 갔더니 거기서 김신자 집사가 있어요. 그 옛날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사역했을 때에 우리 포리교회 신자예요. 집사였어요. 그 김신옥 집사의 언니더라고요. 세월 참 빨리 지나갔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지도 못했고요. 안타깝죠, 그죠?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참, 제가 다시 중국에서 다시 들어온 지도 벌써 8년이고요. 중국에 간 것이 15년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24년이에요. 26년이에요. 그죠? 아니요, 23년이군요. 그죠? 그만큼 세월이 지나간 거죠.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물어봤죠.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냐? 여러분, 이 새벽에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신앙은 괜찮니?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네 속사람은 평안하니? 이 어려움의 때라고 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럴 때일수록 예배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속으로 가고 있니?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두로 왕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다. 그래, 그죠? 11절 볼까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 이게 왕이에요. 히람 왕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솔로몬의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라.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크질 않아요. 대한민국보다도 작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중간에 있는 한 작은 도, 그것만큼밖에 안 된다고요. 그 속에서 20개의 성읍을 줬으면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죠?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히람이 불평을 했다.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여기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아마 이 새벽에 다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예표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방인 왕 히람이 예표하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담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로라고 하는 지방은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요, 이 텔아비브 국제공항에서 내려서 계속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가면 두로가 나와요. 그 히람은 그쪽에서 동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거기에 레바논이 있거든요. 거기서 벌채한 백향목을 두로 항구까지 옮겼고, 그리고 요바까지 옮겨왔어요. 근데 다윗의 친구로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협력했던 이 나라 왕이 어떤 모습을 드러냅니까?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 금을 보내면서 뭘 받아갔죠? 양식을 받아갔잖아요. 그죠? 열왕기상 5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 나라의 또 다른 히람이 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그 성물을 만드는 주조품을 만드는 일에 아주 열성을 다해서 일을 했죠. 그런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16장을 가셔보시면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6장에 가면 그 이스라엘 왕의 아합 시대의 두로 왕 그의 딸 이세벨을 아합과 혼인하게 해서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 등을 통해서 두로의 부요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멸망을 예언한다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나라가 함락되고 말아요. 그러고 보면 이 두로 왕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과 하나 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을 맛보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이 말한 것처럼 말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라고 지칭하며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모습들, 설교를 듣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예배의 감격을 느꼈던 사람들도 뭐 할 수도 있다? 타락할 수도 있다. 그가 하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수요일 예배에. 그런데 중요한 건 생명을 가진 자의 삶으로 볼 것이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저는 후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들이, 그 행위들이 그렇게 참 완전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속에 하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수가 없고 그는 언제나 하늘 생명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히람은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5장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다 제공하고 궁전에 필요한 양식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제공한 것은 이미 대가를 다 받아갔잖아요. 양식으로. 그는 상술에 능한 장사꾼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솔로몬은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를 형제 삼으려고, 그를 구원하려고 땅을 제공한 거예요. 들어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호의 정도가 아니고 은혜의 선물이었던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제공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지 못한 히람은 어떻게 되죠?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눈이 안 열리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면 영적인 세계를 강조하고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뭐만 보인다? 외모만 보인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판단 기준 가지고만 평가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정말 신령한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예배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어떤 길이 되어져야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겠지,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설교를 들을 때 왜 저런 설교를 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 설교를 통해서 내 옛사람을 책망하시는구나. 내 속엔 그런 건 없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회개의 기회로 삼아요.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자기를 점검하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죠. 그죠? 그런데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듣지 못하고 불평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가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여 이름을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성경은 형제라고 수정했지만은 원어를 보면 아히라는 단어의 형님이에요. 형님. 왕들끼리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누구를? 솔로몬을. 그런데 생명관계를 갖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런데 생명관계로 가지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맛본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다? 불평과 경멸의 어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산악지대를 줬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는 소경이라 그 땅에 담긴 뜻을 알지 못하였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척박한 땅, 산악지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 속의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뭐라고 소개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여러분, 그 땅이 그렇게 농사하기 좋았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평야지대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땅, 예, 꿀같이 단 진리의 말씀이 있는 땅,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이걸 세상적인 눈으로 평가하니까 애굽만도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애굽은 그들이 살던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냥 강물이 흐르는 땅. 요즘 얘기로 말하면요, 우리 포동 같은 땅. 포동은요, 이 저수지가 잘 되어져 있어서 아무리 가물어도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럴 저수지가 없는 땅, 산간에 다랭이 땅들은요,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고 갈라지죠. 어디가 땅이 더 좋겠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냥 요단강이라고 하는 작은 강 하나 흘러가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흘러 내려가면 밑에는 사해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곳. 그것들이 잘 보면요, 아, 생명과 죽음이 공존한 땅.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구원과 저주가 함께 계시되어진 땅. 거기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평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다음 14절이 설명을 해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학자들이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히람이 금을 보낸 까닭도 분명하지 않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걸 숫자로 써보세요. 무슨 숫자예요? 120. 120이면 뭐예요? 12 곱하기 10. 아들의 숫자예요. 아들 값이죠. 그 값을 주고 당신을 아들로 삼고 싶다고 솔로몬 평화의 왕 성령께서 지불한 것인데, 그런데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나를 살려고 오는데 난 그거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속의 값을 지불하고 당신의 아들을 삼아달라고 그랬어?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사람. 예. 뭐 주석을 보면 이게가 성읍 20개 값이었을 거다. 그럼 땅을 가져갔어야죠. 안 가져갔잖아요. 그죠? 금을 보낸 사람은 히람이 아니고 솔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물론 이걸 뭐 한 거예요? 솔로몬이 보냈던 것들이죠. 그런데 그걸 다 돌려보내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나는 아들값 싫어. 난 아들 되는 싫어. 여러분, 이거 누구의 모습이 그릴 수 있어요? 아직 은혜 속에서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는 성도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한 결과가 이것뿐이야?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왜 병들어야 돼? 네. 여러분, 그건 잘못 본 거예요. 그 속에서도, 병든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샬렘 왕, 평강 왕, 성령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와 하나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성전 건축하는 일은요, 역사 속에서 성전을 넘어서서 여러분과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등장하는 히람은 내 모습인 거예요. 가끔가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자라고 무거운 십자가를 요구할 때가 있다고요. 손해를 요구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그냥 못 견디겠다고 바락바락 악쓰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히람의 모습. 깨달아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버림받는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약속의 땅이 우리의 것으로 제공될 때 아멘으로 받고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면 구원의 완성, 성전의 완성으로 가지만 히람처럼 내가 이것 봐라고 수고했는 줄 알아? 화를 내고 거절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의 역사를 반환한다면, 아들값을 반환한다면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 한 번 맛보고 떠난 자,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로서의 삶, 그 하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 천국을 누리는 삶, 속사람으로 하여금 강건하여 천성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성경 속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그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히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은혜가 뭔지 모르고 영원한 생명이 뭔지 모르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모르고 히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아니었는지요.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막 가슴에 새기며 내 신앙을 점검하고 더 하나님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예배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 천국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